오늘은 6월 6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6.25를 알고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미군 용산에 있는 부대가 저 평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가봤는데요. 땅은 우리 땅이지만 그 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지금 여행을 28주의 여행을 시작한 지 오늘 이제 23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혹 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셔서 꼭 다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맥이 끊기지 않아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이 사도행전의 여행을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결박을 당했는데요. 자, 이 와중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부영들여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그 간증을 우리가 교육부 목회자들의 스킷으로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이 미처 끝나기 전에 군중들이 다시 이제 폭발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만약 이때 바울을 그냥 석방시키면 결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먼저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소집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이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또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다룰 수가 없었고요. 종교 문제 같은 비정치적인 내용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자, 이 내용은 바울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2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지금 이 바울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죽일 듯이 바울 한 사람을 둘러싸면 이 위협적인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홀로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입을 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모독행위입니다. 행위죠.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은 주저없이 회칠한 담이라고 위선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자, 이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기 홀로 지금 변호를 하느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지금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는 정상적으로 모인 공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상시 이 정상적인 모임은 대제사장이 의복을 다 입고 가운데 재판장으로 쓰지만 이렇게 비상시에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는 평상복을 입고 와서 대제사장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는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AD 47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이 즉위했는데요.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59년에 대제사장직에서 면직을 당하게 되고요. 66년에는 로마의 반기를 든 무장 세력에 의해서 그의 집이 불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도수관에 숨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 하수도인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교독하실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 공회에서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까 보니까 이 공회가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딱 나눠져 있는 게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의 논쟁을 붙였는데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영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천사와 영을 인정하고 사후세계인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부활 얘기를 꺼내니까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대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회원들은 바울 때문에 모여놓고 바울은 안중에도 없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지금 나눠가지고 네 팔뚝이 굽냐 내 팔뚝이 굽냐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찢겨질까 다칠 것을 염려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를 피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그날 밤은 어떤 밤을 말할까요? 바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밤 중에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가장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그 밤, 아니 주저앉았던 그 밤에, 짐이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니 쓰러져 넘어진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외로울 때,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우리 곁에서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의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세요.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고 또 2차 선교여행 중에 소아시아로 향할 발걸음을 마케도냐로 바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아테네에서 선교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도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바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도 가는 데마다 다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정말 방파레를 울리고 행가래를 쳐줘도 부족할 판에 환영은커녕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금식하면서 맹세한 자가 몇 명? 4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우리 남성분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만 40명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적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자기 죽이겠다는 사람 40명. 그것도 금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숙제를, 이런 풀리지 않는 일을 주실까? 정말 그런 성도들 옆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31절 표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당하는 고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뭐 이 고난 다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손익계산 따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 합력하여 이것마저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바울에게 친척에게 알려진 겁니다. 여기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외조카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조카에게 이 음모가 알려지게 돼요. 사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담에게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또 바울에게 알려졌을 때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내리잖아요. 자, 그렇게 피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바로 가이사랴로 배로 오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배에 암살단이 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서 바울이 계획을 수정하죠. 북쪽 마게도냐로 걸어서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금식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이 40명의 암살대를, 이 음모를 누가 들어요? 바울의 이 조카가 듣게 된 겁니다. 자, 이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를 바울의 친척, 지금 바울의 친척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도 없는데 단 한 구절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카의 말을 들은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천부장과 만나게 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절 함께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좀 이상한 면이 있죠.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가 뭔데 가서 그 손을 잡고 조용한 데 가서 내게 할 말이 뭐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자, 이거는 이걸 기대한 겁니다. 이걸. 그 당시에도 이 뇌물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근데 참 천만다행인 건 천부장이 이 뇌물을 결국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조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합니다. 자, 천부장에게는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문책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음모를 자세히 듣게 돼요.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천부장이 이런 배려를 한다. 천부장이 지금 이 암살 계획에 대해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 책임만 안 당하도록 그렇게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거는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 40명의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정말 생각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때 비밀리에 바울을 옮겨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ом기는데, 자, 이것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백부장 2명을 붙여서 중무장한 보병 200명에 말탄 기병 70명에 창으로 무장한 병사 200명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냥 걸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을 태울 말을 함께 같이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을 철동같이 경호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이런 천부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돕게 하세요. 이 당시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이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 600명 정도래요. 400명 정도는 이렇게 관리 인원이고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600명이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다고요? 470명을 보낸 겁니다. 이건 보통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바울이 부탁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네.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네.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부장 만나게 하시고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호의를 갖게 하신 이 모든 환경에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가 누구 찾아가야 되지? 어떤 백을 돈해야 되지?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지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란 이한 차선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때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와 계시잖아요. 오늘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동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바울이 안전하게 바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디 수군들 이 사람들 들키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들 이만한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의 25절 보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의 법적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총독에게 친서까지 써줍니다. 이렇게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해가지고 헤롯궁에 보호수감돼요. 자, 비록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감옥도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 감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은 국무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또 감옥은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쉬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로마 병사들이 그냥 알아서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가는 이 길목에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있었듯이 우리가 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이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우리의 목숨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온 게 1996년도인데요. 여의도 침례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자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했지만 제가 중간에 나이 40에 유학 가게 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베를린 지교회 첫 번째 우리 교회 파송 목회자로 가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 인사하고 갔는데 제가 1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시작부터 이 모든 계획 생각도 못한 일이었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그 결정을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좀 그때 잊을 수 없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문자 내용은 다름이 아닌 굿뉴스가 아니라 제가 공금을 횡령했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 PD수첩에 제보한다. 날짜 기한을 딱 정한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당황돼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나가게 됐죠. 은행에서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증명자료 가지고 나가보니까 저는 누가 나올지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전 목회자였어요. 아, 멘붕이 이런 때 하는 말이구나. 그 나간 목회자가 무슨 갑질 방지 무슨 연대 사무장인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서류를 한참을 보더니만 표정이 좀 난감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분이 사과를 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제보한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후원 받은 거를 이 사람이 거기서 보고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과문까지 보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나쁜 놈 고소하고 자기는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무튼 정말 황량하고 황망하고 이 황당하기 그지 없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자리에서 얘기 꺼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뭐 저도 충격받은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습니까? 뭐 이게 충격이 한두 번이야죠. 근데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나가면 드러나는 거더라고. 나가면. 그렇다고 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됐고요. 우리 지금 목회자들은 정말 사명감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볼 때마다 첫째도 사명, 둘째도 사명, 셋째도 사명. 첫째도 성품, 둘째도 성품, 셋째도 성품. 이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 결심한 40명에 비하면 사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다고 제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때 내가 이거 증명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결백을 과연 믿어줄까? 믿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일명 타더라 통신 여기저기 막 돌아가지고 벌써 저는 하차될 수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와 상대방의 약점 잡아가지고 막 끌어내리는데요. 이게 지금 뉴스에서 보는 정치판인가? 이게 정말 교회인가? 아니 이거 세상보다 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한 목회자 참 교회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3년간 직장을 파견하고 사례비를 우리 교회가 지원했어요. 제 결정이 아니라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3년 딱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연장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이제 그걸 복수한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보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인 제가 감당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이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저는 담임 목사가 이런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맷집에 두들겨 맞는 자리구나. 그래서 목회의 영성은 맷집에 비례한다라고 그런 말까지 떠올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막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도와야 될 사람도 있지만 제 양심상 절대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생에 성탄절 이브 날 이런 참담한 성탄절 이브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만 아니라 제 아내도 동시에 이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사과는 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 아내한테만큼은
비밀로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마치 막 투사로 비리와 싸운 사람처럼 이런 소문이 나서 또 그렇게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한쪽 이야기만 듣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분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어 떠나는 양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굳이 떠나겠다는데 붙잡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다시 오겠다는 분도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나가셔도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의 고난을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저를 끌어내리려는 이 적이 밖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네. 저기 안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막 그걸 또 막 열심히 전하는 분들을 볼 때 참 그때 이 증명 자료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게 나를 살렸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증명 자료 다 보였는데도 이게 끝나질 않더라고요. 네. 이게 끝나질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보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손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동안 이랬던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 정리돼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네, 반드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네.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이 항상 쉬운 애대로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갖 음모와 수수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예비하셨어요. 돕는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또 도와주신 분들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알고 주님이 아세요.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복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이 사명의 길이 비록 험하고 멀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국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품에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를 밝히시고 470명의 로마 군대까지 동원하셔서 그 바울을 보호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위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주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악한 영들의 괴교와 회방을 물리치며 주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교통하심의 역사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그 사명 우리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